13절부터 14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오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고 사람들에게 이름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굉장히 다층적이고 또 그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정수에 있어서는 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워낙 그 정도로 복음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서 웬만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다루고 심지어 보통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런 공관복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안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4개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오늘 이 사건의 시작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렇게 멀리까지만 걸어 쫓아오는 이 사건의 그 근거가 예수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배경은 사실 그 무리들의 태도와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그렇게 옳지만은 않은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좀 더 화끈하고 더 스펙터클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이제 나의 개인적인 삶에 경험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의 사나이를 쫓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요 오늘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는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동일한 이 에피소드를 담은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말을 좀 더 상세한 표현을 첨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다음이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된 왜곡된 동기와 바램으로 쫓아온 이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저놈들이 왜 나한테 저러나 하는 이런 쯧쯧쯧 거리는 이런 막 탄식하는 그런 정도 넘어서요. 그들을 목자 없이 기진맥진하며 이렇게 누군가 목자됨을 찾고 있음의 그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는 이 모습은 오늘 본문과 또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적은 기록에서도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배경을 뭐라고 합니까? 빈들에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여기는 이제 빈들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되죠.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아주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또 예수님이 막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는 19절이네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고 이제 표현이 있죠. 특이하지 않습니까? 빈들이라고 해놓고 잔디 위에 앉히셨다는 표현을 썼다는 건 지금 이제 이 모든 사건을 구약의 사건과 연결시키는 건데요. 빈들이라는 광야라는 이미지와 잔디, 초장이라는 표현이 함께 언급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광야 같은 하지만 초장에 우리를 앉히시고 누이시는 그리고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는 목자 되심을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결국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았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기진맥진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의지했던 그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도 더 나아가서 신약이라는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하늘에서 오는 그때그때의 만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육신적인 만나를 넘어 우리의 참된 생명, 영원한 양식이 되심을 오늘 보여주는, 그리고 그 영원한 양식이시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유일한 참된 목자이심도 이 본문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복음의 입장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관계의 모습이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발견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모든 복음서와 달리 다른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봤더니요, 요한복음은 그나마 이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의 제자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뭐 빌립,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다, 오병이어를 갖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은 그렇게까지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이 뭔가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복음서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신 후에는 바로 직접 행동으로 옮기시고 떡을 취하여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눠 주었다. 뭐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이 제자들과의 대화가 두 차례, 세 차례나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그럼 그 대화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대화를 마태는 기록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 복음에 비출 수 있는 사건이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참된 제자된 이로서 세워지기를 마태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잘못된 동기로 따라온 이들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고 마태복음 저자 마태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뛰어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집에 보내죠 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은 계속 도전적인 질문들과 대답을 하셨죠.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렴. 되게 비합리적인 말이고요. 또 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약간 비현실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뭘 갖고 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현재 제자들이 뭘 갖고 있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나에게 갖고 와라. 예수님의 이런 대화와 초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게끔 대화를 통해서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들과 달리, 무리들은 그냥 오병이어만 먹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마음에서 또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서처럼요. 그 물돈 하이만이 아는 그 과정에서의 기쁨과 놀라움을 이 제자들은 아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라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만 받아 취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예수님으로 만족해하고 어떤 예수님을 더 추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 용어에서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용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사실 진짜 배고프지 않은데 괜히 맛있는 것들이 생각나서 막 계속 찾게 되고요. 근데 그 맛있는 것들은 주로 뭐겠습니까? 뭐 건강한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죠. 뭐 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달콤하고
초콜릿이 먹고 싶다, 케이크, 뭐 떡볶이 같은 뭐 이런 사실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나는 배고프다라고 느끼고 그 배고픔을 내가 다른 무언가 이 배고픔을 사실 채워줄 의미가 없는 것들을 자꾸 내 안에 우겨 넣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가짜 배고픔의 폐해죠. 우리 영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가짜 배고픔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함에도 우리는 다른 것을 떠올리면서 배고픔을 느끼고요.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욕망적인 것들을 떠올리면서 나는 지금 이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나는 허기져.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해.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은 참 허무해라고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내 삶에 우겨넣고 싶어하는 가짜 배고픔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양식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심을 또 경험하는 이 오병이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영적으로 가짜 배고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방학 시즌이 끝났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수련회와 캠프가 다 끝났고 이제 3월 개강이 시작되는데 혹시 그동안 우리가 방학 기간 또 새해가 시작되는데 혹여나 다른 거짓된 배고픔으로 우리가 허기짐을 느꼈고 또 그 허기짐을 다른 대체품으로 우리가 채우고 있었다면 이번 개강을 맞이하면서 다시 참된 목자이시고 또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채우고 그 허기짐을 채우고 우리의 영양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들이 영적으로 허기지고 배고픈데도 다른 헛된 것으로 그것을 채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양식으로 그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사건을 보며 때로는 우리는 그 사건의 놀라움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반가워했음을 보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에 보면 그렇게 방황하며 참된 목자가 없어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인생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전히 허기지어 할 때마다 거짓된 배고픔에 이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양식 되심과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푸른 초장 위에 우리를 누이셔서 배불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식탁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충만함과 배부름과 만족함으로 우리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의 허기진 배고픔과 허전함과 느껴지는 묘한 영양실조 같은 느낌들을 헛된 것들로 대체품으로 채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참된 목자와 참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배고픔을 채우고 허기짐을 채워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아서 이 겨울 캠프와 수련회 때 누렸던 은혜가 더 충만한 배부름으로, 더 만족됨으로, 더 건강함으로 이들에게 양육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